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9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07페이지, 308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로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신명기 28장에서 언약의 복을 말했고 언약의 저주를 거론하면서 제발 가나안 땅에 가면 복 받는 길을 가라, 그렇게 신신당부했던 모세가 이어서 29장 30장에 오면 이제 정말 그의 마지막 설교를 이 모압 땅에 있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전합니다. 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29장 30장에 걸쳐서 이어지는데요. 29장 1절이 그 설교의 서론 역할을 하고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오늘 볼 2절부터 9절까지는 과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끄집어내었으며 광야를 어떻게 인도하여 오셨는지를 회상하는 과거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10절부터 15절은 현재에 있는 자원을 거론합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8절까지는 미래에 닥칠 수 있는 위험을 경고하고요. 그리고 30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해서 항상 그들에게 있을 하나님의 언약을 거론합니다. 오늘 이제 그 1절의 서론에 이어서 과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해 오셨는지를 회고하는 내용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지금 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듣고 있는 이 모압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들이죠. 대부분은 그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과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과 또 광야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많은 일들을 요약해서 이렇게 알려주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너희가 보았다. 2절에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다 그래요. 못 본 사람들이 많지만 보았다 그래요. 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상기시키는 그런 말입니다. 3절에는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5절 보면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발의 신발이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고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셨다.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서 로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었다. 그렇게 지난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이렇게 몇 가지로 요약해서 너희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왜 이렇게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할까요? 사실 이것은 지금이 처음이 아니죠. 신명기 내내 무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잘 살아야 한다는 당부를 할 때마다 모세는 신명기 내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일들을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말했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는지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설교에서 했던 이야기를 또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명기를 보시면 이제 아실 거예요. 지겨울 정도로 반복되어요. 출애굽을 어떻게 하셨는지,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하셨는지, 조금씩 표현이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왜 이러실까요? 모세는 지금 죽기 직전이에요. 죽기 직전에도 마치 잔소리처럼 했던 말을 또 설교로 당부하거든요. 이유가 있죠. 자꾸 했던 말을 반복하는 것은요, 첫 번째는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잔소리처럼 반복해서 계속 들려주는 이유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요, 그 중요한 내용을 그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그 말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 직전에 모세는 그 마지막 설교를 또 잔소리 아닌 이 잔소리 같은 계속 해왔던 이야기를 다시 하고 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4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하나님이 40년 내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좀 다시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5절 첫 부분을 보십시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그리고 6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그 과거 40년의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께서 광야 40년을 너희들에게 인도하셨는데, 큰 기적과 이사라고 그죠?
그 이유는 뭐예요? 6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그 지금 모세가 마지막 설교로 했던 이야기를 또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거예요. 너희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무엇을요? 주가 여호와시며 그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인도하신 그 광야의 여정을 다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되시는 것, 언약의 하나님이죠. 여호와라는 명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오신 분임을 상기시키는 호칭이에요. 야훼, 여호와,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되셔서 너희들에게 언약을 맺어주셨고, 언약을 맺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뭔데 언약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과 동등한 언약의 대상으로 부르셔서 그들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지금까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오셨음을 알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되신다는 호칭에 오롯이 녹아 있습니다. 그걸 알리기 위해서, 내가 언약이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인 줄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을 낡아지지 않도록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발에 신었던 신이 헤어지지 않도록 간섭하셨습니다. 그게 5절에 있는 하나님의 이적의 두 가지 부정 구문이죠. 그 5절 첫 부분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광야를 인도하셨는가 시작해서 6절 마지막 부분에 이는 주가 여호와임을, 그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그 중간에 네 가지의 히브리어 부정 구문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신 그 방법이 네 가지 아니하셨고 그 네 가지 부정 구문으로 표현하셨는데요. 5절에는 뭐예요? 그게 의복이 낡아지지 않게 하셨고 신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라는 두 가지 부정 구문이 들어있고 6절에는 뭐가 있어요? 떡을 먹지 못하게 했다,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했다 하는 부정 구문이 또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앞에 두 번, 뒤에 두 번 아니고 부정 구문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가 여호와임을 알리셨고 그분이 너희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셨다라고 해요. 그 5절에 나오는 앞에 두 부정 구문은요, 옷이 낡아지지 않게 하셨다는 것하고 신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건 체움입니다. 의복, 신, 우리의 삶에 필요한 필수품 중에 하나이죠. 광야에서 그걸 공급받을 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옷이 낡아지지 않도록 채워주셨죠. 신이 헤어지지 않도록 채워주셨죠. 이 채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심으로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세요. 옷을 공급해 주고 신을 공급해 주고 기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세상 방식이 아니고, 광야에서 무슨 신발 공장이 있습니까? 광야에서 뭐 옷 스토어가 있습니까? 브랜드가 있어요, 광야에서?
그런데 옷이 낡아지지 않는 방식으로,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방식으로 그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때로는 채움을 통해서, 그 채움도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 왜? 나와의 언약 때문에. 그걸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게 하시죠. 6절에는요, 정반대예요. 먹지 못하게 하시고 마시지 못하게 했다는 부정구문이에요. 하나는 무엇이죠? 떡을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또 하나는 뭐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건 뭐죠? 비움입니다. 5절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 주셨다면 6절은 비움을 통해서 그분의 여호와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40년 내내 때로는 채워서, 때로는 비워서. 근데 비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 체험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일 수 있죠. 떡, 포도주는 물과 같은 것이거든요. 떡과 물, 양식 아닙니까?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면 생존이 불가능한 필수품이죠. 근데 그걸 광야에서 비우신 거예요. 떡을 먹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먹지 못하게 하시고 마시지 못하게 하시는 비움을 통하여 하나님은 주가 여호와 되심을, 그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신 것이죠. 떡을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이 전부입니까? 우리는 압니다. 떡 대신 뭘 주었습니까? 만나를 주셨죠. 하늘에서 내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신 것이 전부입니까? 우리는 압니다. 포도주 대신 반석을 쳐서 생수를 주셨죠. 때때로 우리의 삶에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떡을 비우십니다. 포도주를 끊으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떡이 아닌 하늘의 만나를 통해서. 포도주가 아닌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생수를 통하여서. 사실은 이 네 가지 부정구문이 광야 40년을 압축한 거죠. 어찌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루트가 되겠습니까? 방법이 되겠습니까? 40년 내내 그들이 걸어왔던 모든 광야의 흔적 내내 일어났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믿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는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선명하고 분명하게 온 몸으로 보고 경험하고 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여호와임을 그들은 분명히 40년 내내 그들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로는 체험을 통해서, 때로는 비움을 통해서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역시 사랑해서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너희들의
가나안의 삶을 붙들어 메어라는 뜻이죠. 그걸 위해서 때로는 체험으로, 때로는 비움으로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다른 것 사랑하지 말라. 너희 삶에 체험이 있을 때도, 너희 삶에 비움이 있을 때도 교만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고 그분이 너희들에게 주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가면 언제 어디서든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그걸 위해서죠. 앞에 보았던 신명기 4장 한번 가보십시오. 신명기 4장 32절부터입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35절이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시고 그 외에는 너희들에게 다른 신이 없음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십니다. 계속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추려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이유는요 39절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 기적들과 여러 말씀으로 광야 40년 내내 그들을 인도해서 그들을 지도하고 가르치신 이유는 천하 만민에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내게 없음을 알리시고, 그렇죠? 그 하나님을 청종하고 따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 30절은 이렇게 연결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걸 위해서 그렇게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너희들에게 다른 신이 없음을, 하나님 외에는 믿을 만한 대상이 없으며 하나님 외에는 너희들을 복과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분이 없음을 알려서 너희들에게 주신 모든 명령과 규례가 딴 것이 아니고 그분이 너희들을 사랑해서 주신 생명으로 가는 길, 복으로 가는 길, 진리로 가는 길, 의로 가는 길, 그 좋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길임을 보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존중하고 따를 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죠? 신명기 10장 가보십시오. 신명기 10장. 천하 만민의 신은 여호와밖에 없음을 그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쳤는데, 그 가르치신 이유는 하나님을 청종하기 위해서인데요. 어떤 마음으로 청종해야 돼요? 신명기 10장 12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12절 봅니다. 10절에 12절 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께서 모든 기적과 모든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여호와 되심을 부지런히 알리시고 가르쳐서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을 위하는 신이 너희들에게 언약을 주어서 나의 백성 삼은 나 여호와밖에 없으니까 내 마음을 알고 이 마음을 너희들에게 여러 가지로 나타내어서 가르쳐주고 있는 나를 제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참 이 표현이 참 이상합니다만, 이런 표현이 좀 불경스러운 것 같은데요. 하나님 참 측은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마치 우리에게 사랑을 구걸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자신을 많이 알려주시고 그렇게 자신을 많이 나타내시고 때로는 채워서 때로는 비워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기적으로 그렇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당신의 당신 되심을, 인생과 다른 하나님 되심을,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 되심을, 사랑할 만한 대상 되심을 넉넉히 경외하고 존경하고 따라가야 할 유일한 신이 되심을 그렇게 많이 알려주셨는데도 여전히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해야 할 만큼 자격이 안 되는 우리인데, 은혜이죠. 너무 황송한 은혜이죠. 말이 안 되는 은혜예요. 나를 사랑해 달라는 거예요. 형식이 아니고 너희 마음을 다해서, 나도 너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주었으니까 너희들 마음을 다해서 나와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 사랑의 수단으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시 오늘 본문의 4절로 가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여호와 되심을 이스라엘이 사랑해야 할 만큼 넉넉히 사랑할 수 있는 그 좋은 신이 되심을,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분명히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4절, 이스라엘의 상태가 지금 어때요? 3절부터 이어서 보시면요, 2절 3절부터 이어서 보시면요, 3절 후반부는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다 그랬죠. 목전에서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하신 것을 너희들이 보았다 그랬고요. 3절은요, 내 눈으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4절은 그러나 라고 시작되죠. 무엇이 없다고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거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억지로 완악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뜻이 아니에요. 원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요. 근데 그 완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는 그 큰 기적과 이사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그 모든 계시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넉넉히 깨달을 수 있도록 아직까지는 인도하지 않았다. 그들의 완악한 마음 그대로 그냥 그 상태로 보고 계신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존심이 있으세요. 억지로 우리에게 근총 들이대고 너 나와 결혼 안 하면 죽일 거야. 결혼할래 죽을래. 이게 아니에요. 그 억지로 막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완악한 마음인데,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는 마음인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려놓으세요? 근총 들이대고 너 죽을래 이게 아니고 뭐예요? 앞에 28장에서 뭐 했습니까? 수많은 언약의 저주 열거하고 수많은 언약의 복들 열거하고 제발 이 길로는 가지 말고 이 길로만 와라 그렇게 당부하시고 또 오늘 모세를 통해서 뭐예요? 모세가 죽기 전까지도 이 잔소리 같은 설교를 또 하고 또 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알리셔서 근총 들이대도 않아도 혹시 나중에 너희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배반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길로 가서 언약의 저주를 다 받는 그때라도 돌아와서 나의 마음을 받아 너희들의 마음을 나에게 쏟기를 바란다는 뜻이에요. 그랬죠 진짜? 그죠? 이들이 언제 조금 돌이킵니까? 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마음을 전해도 여전히 완악하고 목이 곧고 여전히 완고한 마음으로 우상을 엄란하게 섬기면서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무시했던 이들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해서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먼 이방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야 비로소 이 말씀들을 돌아보죠. 그리고 말씀 앞으로 달려가는데 뭐예요?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또 이게 바리새인 율법주의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이래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 깨닫지 못하는 완고한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돌리시는 방법이 뭡니까? 종을 보내니까 죽이고 또 종을 보내니까 또 죽이고 아들까지 보내시는 거죠. 너무 완악해서 그 아들까지 죽이는 우리를 받아내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끝없이 설득하시고 인도하시고 이제 우리 외부가 아닌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이제 외부에서 한 번씩 당신의 능력 있는 메신저들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성령과 떨어지지 않고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24시간 내내 우리의 영혼을 탄식하면서까지 설득하시고 인도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돌려놓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큰 위력으로 우리 마음 눈을 밝히사
그 크신 힘의 위력으로 믿음으로 이끌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이 완악한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이 있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완악해요.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지하고 미련하고 연약하고 완악하고 훨씬 패역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수준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약해요. 베드로처럼.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요, 발등에 불 떨어지면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주님을 모른다 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에요.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왜 깨닫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려주시는 것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신 기적과 은혜와 복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40년 내내 한순간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체험을 통하여, 때로는 비움을 통하여 인생의 인생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가르쳐 주시면은 모자람이 없습니다. 당신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시면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죠?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완악함이에요. 우리의 완고함이에요. 이걸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4절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하나님께서 아직 그들에게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자존심 문제예요. 미련하고 이성 없는 짐승같이 무지해서 한없이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못하는 마음을 똑같은 방식으로 받지 아니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또 알려주시고 또 보여주시면서 뭐까지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아들을 죽이기까지, 성령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차리기 전까지는요, 어떻게 합니까? 기적을 보여주면요, 다음에 다른 것 또 보여달라고 합니다. 문제 하나 해결해 주시면요, 다음엔 또 다른 것 요구합니다. 끝이 없어요.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돌려 세워서 자발적으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왜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굴복시키고 그 주님의 사랑에 눈이 떠져서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붙들어 매는 자리까지 인도해가는 과정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우린 그 여정 중에 있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 잔소리 같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다시 배우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금도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때 완고해서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채워주신 그건 여러분을 교만하게 할 만큼 귀한 것들이 아닙니다. 죽으면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때로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까? 비움을 통해서요.
그때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그럴 필요 없어요. 그 비워질 때, 떡이 없을 때, 마실 물이 없을 때 또 다른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비움을 통해서 인생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배우게 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우리 인생에 허락되는 시간들, 부딪히는 사건들,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문제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깨트려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을 보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해요. 이 보배를 우리의 질그릇에 담아 넣었다. 그런 표현을 해요. 우리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만나도 쌓이거나 거꾸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해요. 질그릇된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그릇이 치장되는 게 아니에요. 완고한 우리의 질그릇, 때로는 그만큼 연약한 우리 질그릇이 깨트려져서 우리 안에 담긴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를 깨트리세요. 그때 왜 깨트리십니까?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깨트려지고 쏟아지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여러분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깨트려질 때 완악한 마음까지 함께 깨트려져야 돼요. 히브리서 3장을 찾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요즘 우리 보고 있는 히브리서죠. 7절부터 보십시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지 말라고요?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음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듯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우리는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완고하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근데 뭐라고 권면합니까? 성령이 너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래요. 언제처럼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그 문제는 우리의 완고함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고 계시는데도 우리의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고 느껴요. 왜 다른 사람에게는 주시면서 나는 안 주십니까? 라고 불평하게 만들어요. 완고함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완고함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까요? 우리의 완고함 때문이에요. 제가 늘 그러죠.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 되어 있다고 했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완악한 마음에 누군가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는 사람이 이래라 하면요,
이래라 하는 흉내라도 냅니다. 저래라 하면요, 저렇게 하는 신용이라도 냅니다.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오른쪽으로 라고 하면요, 오른쪽으로 갑니다.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왼쪽으로 그러면요, 왼쪽으로 가기 싫어도 왼쪽으로 갑니다. 사랑하면요. 근데 안 가는 것은 왜 그래요? 완악해서 그래요. 문제는 우리의 완고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기도할 때 우리 다 완악한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이게 문제입니다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완고함에 있습니다. 그 완고함이 그토록 풍성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 완고함이 그토록 사랑할 만한 대상인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그 완고함이 그토록 청종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 바쳐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고 매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 사랑에 좀 빠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에 빠지면요, 힘들지 않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초과 상감도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아무리 힘든 것도 천국입니다. 이 사랑을 좀 알게 해 주십시오. 남은 생에는 억지로 소가 끌려가듯이 누군가에게 끌려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완악한 내 마음이 깨트려져서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떠지게 하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죠.